2021년 9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곳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은혜로 택한 모든 자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다면 듣는 자도 없고 믿는 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많이 들었지요. 듣고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참아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지 않는 자들을 친히 찾아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나타내셨으며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돌아오기까지 두 손을 벌려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요 베냐민 지파로서 구원을 받은 자신이 바로 그 증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심을 논증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엘리야는 하나님 편에 서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미 그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의 손에 다 죽어버렸죠. 아합과 이세벨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엘리야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을 때 엘리야는 지독한 고독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가 혼자가 아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도 자기 자신의 강한 의지와 믿음과 자신의 행위로 모든 핍박을 견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하시고 그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가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7,000명을 은혜로 택하시고 그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참 성도를 남겨두시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시죠.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이스라엘에게도 이 남은 자가 있었고,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에게도 이 남은 자가 있었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이스라엘 중에도 남은 자가 있었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이 어려운 시대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바로 그 남은 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남은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남긴 자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구원 얻은 남은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통하여서 남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다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남은 자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도의 구원 역사가 사람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택하심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바울은 이제 1절에서 6절까지의 결론을 제시합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 전부가 구원받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우둔하여져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에 대한 예시로 몇 가지 성경을 인용합니다. 첫 번째로 8절은 신명기 29장 4절과 이사야서 29장 10절이 합쳐진 형태로 하나님은 오늘까지 이스라엘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 무감각을 뜻하는 것으로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9절과 10절은 시편 69편 22에서 23절을 인용한 것으로 다윗은 자신을 핍박하는 대적들이 가진 것들이 다 그들에게 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곧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고 눈은 흐려지고 등은 무거운 짐으로 굳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이러한 비유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유대인들이 가진 잘못된 율법관으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가 해를 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둔해져서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는가 라고 물을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바울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멸망뿐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다음 이방인의 풍성한 구원의 열매는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만들어서 그들의 충만한 수가 믿음으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충만한 회복은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언젠가 그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둘째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하심을 입지 않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은 우둔하여져서 자기의 죄된 욕망을 쫓으며 사는 것이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선함과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자신들의 구원을 당연시 여겼던 이스라엘과 같은 교만을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영적 우둔과 혼미를 떨쳐내고 우리와 같이 구원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감사와 겸손으로 그렇게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우둔하고 혼미한 심령으로 스스로에게 해를 입히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영적 우월감을 느끼고 교만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훈련과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비롯한 평신도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 닮은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조정되어 새롭게 시작되는 훈련들에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아, 유치, 유년, 초등
어린이, 청소년, 어와나와 같은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신앙 훈련을 꾸준히 감당하도록, 또한 담임 목사님과 모든 말씀 사역자들,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